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이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 언어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고 어떤 일이 가장 은혜가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강례교회 창립 88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88년 전에 어느 청년이 사인 동네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사인은 이 철길 건너에 있는 동네인데 석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사인 129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진안이라는 청년이 22살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1909년생이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타변리 김규오 씨의 장남으로 출생을 합니다. 청풍 김씨 집성촌이 바로 타변 강내 타변리에 있습니다. 자, 거기서 태어났고 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이고 유교가 왕성한 그 동네에 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예수를 믿고 22살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보통 담대한 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따님 되시는 우리 김세용 권사님 앞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 어렸을 적에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김진환 목사님, 우리 초대 목사님의 장례식 순서지가 우리 노재철 장로님이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1930년 4월 9일 청원군 강서면 현암교회에서 한부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갔는지, 몇 살에 교회를 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암교회는 우리가 이 청주 쪽으로 나가다 보면 푸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푸름이 맞은편 동네가 그 현암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110년, 100년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았더니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책까지 기록되어 있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은 한위령 선교사님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한위령, 한부선은 우리나라 말로 지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재령이라는 곳을 오가면서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 이름을 지었고 또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선교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했던 선교사였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1928년에서 1934년간 4년 해에 7년 동안 청주에서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1930년 우리 김진환 목사님이 한부선 선교사에게 현암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 해 1931년 7월에 사가에서 자기 집에서 정영례 씨와 함께 사인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기록이 우리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이 수첩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로, 또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 강내교회, 사인교회에서 이름을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름을 강내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사인에서 강내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섬긴 횟수가 4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사시다가 1991년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하신 김진환 목사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본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내교회가 세워진 과정은 한부선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 시작점이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세례 받으신 우리 김진환 목사님은 바로 다음 해부터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주는 일과 또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그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어린 심령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귀한 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 이름은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요. 또 심지어 유럽까지 건너가서 그곳에서 그 유럽을 다시 깨워 일으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 무디는 킴벨이라고 하는 어느 선생님의 집요한 전도로 인해서 그가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훌륭한 부흥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는 학교를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받아서 미국과 유럽을 깨우는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돕는 자로 세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가를 기록한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 지도자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마가다락방 출신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자신은 선교사로 나서게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안목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안디옥계로 데려가서 선교사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게르가 뭔가 봤더니 니그로라고 하는 말의 근원입니다. 흑인이라는, 검둥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그곳에 와서 교사로 또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흑인 출신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능한 교사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이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거기에 리더로,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죠. 사울은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의 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결정적인 허락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만 나타나면 아주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수를 잡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고 그가 회심한 것을 알아보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선교사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합을 잘 이루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마음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합을 이루고 한 뜻을 위해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연합이 많이 깨져서 자꾸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우리 따로 갈라 쓰자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어려운 사람 가운데서 모였어도 서로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이 교회를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2절과 4절에 말씀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2절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많은 빠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빠릅니다. 아이들이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때를 부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몸이 달아가지고 밥을 챙겨가지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이죠. 자, 이런 기도가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야하면서 밤을 꼴딱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들이 수없는 곳에서 많이 형성되어서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금요 기도에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런 교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기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3절, 5절에 사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결과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이 서진하는 그런 쪽에 큰 역할을 한 곳이 이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율법 또 원칙 이런 것들만 그렇게 고수하다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런 고집과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벌써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서방 교회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킵니다. 그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교회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고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90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역사책 하나도 발간하지 못했고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제는 90주년이 되면 무엇인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창립주의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이러면 되는가? 아닙니다. 나 개인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은 뻔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선교적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국내 전도를 말하고 선교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데 원칙은 다 선교적인 교회를 말하며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보람과 목적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저 목숨, 또 우리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다 왔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고 또 해야 할 우리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다가 내가 여기에 왔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직업도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거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가 정말 멋지게 저런 의료 선교사들처럼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평신도 선교사도 배출되어 있고 수많은 선교사가 지금 각지에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세움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진 선교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도 단독 보내는 그런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힘을 합해서 또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강내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도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아서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이시고 힘찬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